우리 다시 찬송가 22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 위한 기도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나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꾼 꿈을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를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김근순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산책을 하는 가운데 그 소말리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 술을 먹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산책하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을 공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물품들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때리고 팔을 꺾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 이하를 가게 됐고,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팔 수술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그 가해를 입힌 가해자를 참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병원에 누워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참 불평불만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만나서 기도하며 신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사건을 당한 당일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루 병원에서 지나고 오히려 그 가해자를 기도하게 되고, 그 가해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해자에게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의 하루를 보내다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면서, 정말 집사님은 몸은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 얼굴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 만나기 전에 이 요셉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요셉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랑을 받았고, 하지만 요셉의 일상은 되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요셉은 끝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요셉 얘기도 같이 나눠드리니까 정말 공감을 하시면서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늘 언제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9월부터는요,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일독을 해도 우리가 창세기는 거의 스킵하지 않고 다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스토리가 요셉까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게 돼요.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요셉처럼 되길 바라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큰 총리가 되고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있는 자들을 구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를 삼아주신 것도 기억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포로가 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 원수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7절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저 별을 보면서 수많은 별이 있던 것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요셉의 삶,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간간히 등장은 하지만 앞서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인간들의 갈등, 감정, 이러한 사건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낙심한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창세기를 37장 이후를 보게 되면 인간의 갈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비슷해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9월부터 시작된 이 요셉으로서 받은 영적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우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그 이후에 보는 여러분들, 이 9월 한 달에 정말 창세기 37장을 이후부터 묵상할 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힘든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7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돼요.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37장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서 시기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반응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정말 이 꿈 자체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쵸? 11명의 형제가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채색옷을 주면서 정말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은 그 허황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지고 미워하지만 그 아비는 다시 곰곰이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아도요, 야곱이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말은요, 곰곰이 다시 되새겨보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꿈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꿈에 대한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 꿈은요, 그냥 요셉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앞으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갈등이 더 증폭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삶이 더 꼬이게 되죠. 이 의미가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갈등이 좀 극에 다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회는요, 그 갈등의 중심에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피하고 있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예전부터 생겼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어울리면서 막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변 갈등 상황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감당할 때 시기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답이다, 무엇이 옳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꾼 뒤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교회로 불림받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이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 세겜을 왜 오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형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세겜을 가게 되죠. 그럼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찾았겠죠. 왜 없지?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줘요. 야, 요셉, 형들이 네가 찾고 있는 형들 뭐 찾고 있어? 형들을 찾고 있어. 그 무리들 도단으로 간다더라. 그 말을 듣는 것이 17절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명령이었던 세겜까지 가서 없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됐어요. 그쵸? 원래 계획은 그거예요. 세겜에 가서 형들 만나는데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워낙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요, 이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요. 약 20년 후까지. 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때마침 그 사람이 있었네. 과연 그것을 우연으로 봐야 될까요? 성경은 그 사람, 바로 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셨고,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아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코로나를 만나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철저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 어려워하고 낙담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바른 디렉션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치 앞을 정말 예상할 수 없죠. 들려오는 뉴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아주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삶의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됐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음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우리는 좀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창조 때부터 일하심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이 그것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앞장서 나아가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